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혹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서 41장 8절, 또 야고보서 2장 23절 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어쩔 때는 이제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친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친구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의 사람, 친밀한 사이의 사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친밀한 사이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가깝게 여기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아끼고 계셨던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신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가깝게 친구같이 여기시고 찾아와 오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루는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천막이 되겠죠.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남자를 보게 되는데요. 이 세 남자가 누구였는가? 1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은 그의 천사가 되겠는데요.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보자마자 뛰어나가 가지고 땅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합니다.
3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내 주님, 주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도 나의 친구야 하면서 함부로 막 대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것 감사히 여기면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맘 다해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을 씻고 나무 그늘에서 쉬시도록 물을 가져다 줍니다. 또 5절을 보니까 가시던 길을 계속 가실 수 있도록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빵을 가져다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직히 이때가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에 지금 LA에서 많이 더운데요. 이러한 더운 오후, 몸이 나른해지고 낮잠이 오기 딱 좋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몸이 너무 피곤하고 나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나가시는 걸 보고서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쉬고 싶었었던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자마자 당장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때 나이가 99세였습니다.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되니까 그때가 100세였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것입니다. 99세 할아버지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 큰 부자였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을 보게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때 거느렸던 하인들만 300명이 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고 부자이면서 그런 사회적 위치에 있고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충분히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에게 대접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신이 직접 일일이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보게 되면은 6절을 보니까 사라에게 가서 빵을 반죽해가지고 만들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가서 사라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또 7절을 보니까 가축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고릅니다. 가장 살찌고 좋은 송아지를 직접 골라서 하인에게 시켜가지고 요리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을 때 8절에 나오죠. 자신이 직접 버터하고 우유하고 또 요리가 된 송아지를 직접 가져와서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바치는 것을 우리가 8절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요. 하나님과 천사가 그 음식을 먹고 계시는 그 동안에 바로 이 곁에서 아브라함이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8절에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될 수가 있는데요. 부잣집에서 부자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옆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들이 곁에 서 있으면서 혹시 필요한 것이 있을까 하면서 대기하면서 서 있는 바로 그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천사가 그렇게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옆에 서 있으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있을까 대기하면서 준비하고 서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99세 할아버지가 뜨거운 날에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가장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직접 서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딱한 모습이 될 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면서 딱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때 그렇게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바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옆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의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또 그러한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내리시는데요. 10절을 보게 되니까 1년 뒤에 아들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담긴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바치고 있었던 그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성스러운 순간이죠. 기쁨의 순간이고 감사의 순간, 은혜가 넘치는 순간, 영적인 순간이 되는데 그때 사라 장막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축복한다 하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었는데 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었던 것이죠. 12절에 나옵니다. 사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내 남편과 내가 둘 다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라가 이때 소리를 내어가지고 웃은 것도 아니고 속으로 그렇게 비웃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으로 비웃고 하는 모든 말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무척이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생각하는 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소리를 듣고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는 왜 웃고 나를 믿지 못하는가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라가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죠.
하나님께서 못 알아들으실 줄 알았는데, 이거 내가 속으로 한 말인데, 내가 생각만 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알아들었는가. 당황을 합니다. 당황을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사라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는데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순간 얼마나 어색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적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거짓말을 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거짓말을 해서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사라를 보면서 또 보게 되는데,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손해본다고 생각이 돼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직한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포를 해주시는데요. 1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못하시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을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또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 이거 큰 은혜가 되고 큰 기쁨이 되고 감사할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믿고 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도록 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